12세 때 축구를 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당해서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 장애에 굴하지 아니하고 피사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피아노바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불러서 학비를 조달을 하게 됩니다. 학위를 받은 후에는 1년간 변호사를 개업해 생활을 했으나 음악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테너인 프랑크 코넬리에게서 성악을 사사받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이 보첼리아는 1999년 그래미상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 올랐고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당시 팝스타인 셀린 디온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본 주제가상에 오른 그 프레어라고 하는 이 찬양 기도분을 불러서 전 청중의 기립박수를 받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당신께서 내 눈이 되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옵소서. 저희가 무죄할 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길을 잃고 헤맬 때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어 평안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사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곡 자체가 아름답지만 가사가 너무나 참 감동적이어서 한번 같이 감상을 했습니다. 양쪽 눈을 다 잃어버린 시각장애자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저 가수 속에서 그 노래 속에서 보는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이고 인류 역사상 인간이 지은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옥과 같은 아름답고 감미로운 시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다가는 오히려 시의 아름다움에 손상을 입힐 것 같아서 사실은 설교자들이 이 시편 23편 설교하기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시라고 할 것입니다. 설교 황태자라고 한 스펄전은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스펄전은 시편 23편은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그 시의 절정에 이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으로 인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도 엄청난 고백인데, 근데 5절로 가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흘러 넘친다는, 내 인생의 잔이 넘친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본문 한 절만 가지고도 사실은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심장이 더 크게 뛰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금년에 수없이 하며 사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그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복된지를 말로 표현하고자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미로운 사랑과 그 부요한 은총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영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그 주님의 과분한 사랑을 어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깨달을 수도 없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이로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터져버릴 것 같은 기쁨,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 과분한 분에 넘칠 정도의 은총들,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님 제가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이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성인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였습니다. 이 세상은 겹겹이 쌓인 위험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골짜기요, 눈물의 골짜기요,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이별의 땅입니다. 인생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왔던 이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나갑니다. 5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헤아리는 수많은 적들이 우글거립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사단을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삼키려고 맴돕니다. 수많은 적들이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끝없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목마른 땅에서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우리의 삶에 만족과 행복의 기쁨을 주는 물을 찾아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을 5명씩이나, 그것도 만족이 안 돼서 6번째 의지할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 대어 더하여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윗은 그가 위대한 목자로서 그가 양떼를 이끌고 다닐 때마다 그 양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양들은 몇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2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로 양들은 동물 중에서 시력이 제일 나쁜 동물들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어느 정도 좋지 않냐면 보통 5m에서 7m 정도,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스스로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잔잔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불과 5m밖에 안 보이니까요. 반드시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해 주어야만 목자는 양은 풀을 뜯고 그리고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양들을 치면서 인생을 자기를 본 거죠.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디에 축복이 있는지, 어디에 내 인생의 성공이 있는지, 어느 길에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날들을 우리가 방황하면서 헤매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양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짐승들 중에서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맹수하던 산한 발톱도 없고 강한 이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오면 양들은 달아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립 켈리가 지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대한 책들 중에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저자는 시편 23편을 쓰기 위해서 이 목자 생활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8년 동안이나 그는 목동이 되어서 목동의 생활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시편 23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가 보니까 이 양들이 얼마나 자기 방어 수단이 없는지, 그 켈리에 의하면 그가 양떼를 칠 때 2마리의 개가 목장 안에 들어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292마리 양떼를 물어 죽였습니다. 개 2마리가 하룻밤에 292마리나 되는 양떼를 물어 죽인 것입니다. 양들은 그만큼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가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양들은 결코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본 인생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다 많은 소유입니까? 보다 높은 아름다운 명예입니까? 더 많은 지식, 더 높은 지위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할 선한 목자입니다. 내 인생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셔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목자가 필요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목자가 있어야 우리는 다윗처럼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더라,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내 잔이 넘친다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다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것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곁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의 보호 아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우리의 삶에는 만족과 기쁨과 잔이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이 고백,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이 말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괴로움과 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많겠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 한숨 쥐어야 할 날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강해서인가요? 내가 완전해서입니까? 내 곁에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그에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 배신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온갖 고난과 환난과 풍파, 아픔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인생에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혼자 살지 아니하고 그 곁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행했더니 그렇게 많은 험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인생 속에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날로부터 그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수많은 날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무지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어서 동굴성에서 불도 없이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한때는 안전한 곳이 없어 그 땅이 언약의 땅이 없어서 블레셋 쪽으로 도망가야 했고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좋았나요?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 인생에는 평안할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는 수많은 날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산과 들에서 눈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기두른 시내를 통곡하며 건너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도망다니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의 절반을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을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어떤 조건 근거에 의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처한 여건이 남들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처한 조건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더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그 곁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를 고난 속에서 인도하시고 환난을 만나 엎드려지면 그분의 손이 일으켜주시고 두려운 날에는 그분이 힘과 위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그 인생의 목자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신뢰를 두고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목자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까? 주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누가 가난하고 병들고 수고한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을 환영하고 좋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이 없는 인생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의 안식과 평강과 배부름과 안전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목자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금년 1년을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목자요 내게 빛입니다라고 날마다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사랑의 목자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목자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군왕들의 병과 마병을 의지할 때에 그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수많은 말들을 끌어오면 말의 뒷발꿈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병과 마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환난의 날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목자로 내 옆에 계신 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은 넘친다고 수없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날마다 그분을 양처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잔이 넘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릴 때에 내 잔이 넘쳤다라고 고백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목자의 음성을 삼가 잘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음성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고 잔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내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고 나에게는 저것도 주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불평한다면 그는 아직 주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했고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배부름과 만족과 쉼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이 임하고 쉼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눕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시원한 생수를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 풀을 뜯게 하셔서 마음껏 배불리 먹을 때 그때 만족감 속에서 양들은 눕게 됩니다. 드디어 평안과 만족과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들이 평안과 쉼을 얻으며 이제 풀밭에 배를 깔고 평화롭게 눕는 때가 있는데 아무 때나 눕는 것이 아닙니다.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양떼들은 풀밭에 배를 깔고 눕는다고 합니다. 그 4가지 조건이 뭐냐면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 이 4가지가 없을 때 양들은 배를 깔고 눕습니다.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목자가 몽둥이로 양의 허리를 꺾어버려도 절대 안 눕는다고 그래요. 죽어도 안 눕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겁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긴장하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하면 밤새도록 서 있습니다. 주변에 일이나 강아지가 있어도 양들은 눕지 않습니다. 조그만 긴장만 있어도 양들은 밤새도록 서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조금만 괴로움만 있어도 역시 눕지 않아요. 양들을 괴롭히는 곤충, 해충들이 있습니다. 많은 해충들과 파리들이 있어 양들을 괴롭힙니다. 잠을 잘 수 없게 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양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여름이면 양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아마유, 유향, 탈을 섞어서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면 해충들이 달라들지 않기 때문에 양들이 그렇게 편안해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곤충과 해충들, 파리떼들이 덤벼들지 않으니까 평온한 가운데 풀을 듣고 양떼는 풀밭에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쉼을 얻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똥파리 같은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을 금년에 매일과 같이 여러분에게 새로이 기름 부으셔서 어두움, 악한 생각, 사단의 괴계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평강과 쉼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목자가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눈이 어두워서 풀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풀밭에 데려가서 충분히 배가 부르도록 만족하도록 이제 먹이면 그때 만족과 안식과 쉼과 평안을 즐기면서 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떼가 누울 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들만이 양들의 4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그 양떼들로 하여금 평강과 만족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결코 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면 주님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복이 있고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있는 길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그 마지막은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 옳은 길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패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같고 험한 길 같으나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만족이 있고 그 길에 기쁨이 있는 길로 주님은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 주님을 잘 따르셔서 언제나 이런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이별의 골짜기 같은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저 높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나요? 걸어 올라갑니다. 싸우며 올라갑니다. 거기에 맹수들이 있고 돌멩이가 굴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이란 잔치상을 말하는 거죠. 친밀한 교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잘 따르면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임재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준다. 원수들이 결국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의 잔으로 가득하던 우리의 삶이 축복과 영광의 잔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 이것이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축복입니다. 5번째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달라붙거든요. 괴롭힙니다. 해충과 곤충들, 파리떼들이 양떼들에게 달라붙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면 더럽고 추한 생각들, 벌레들, 해충들, 곤충들, 파리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것, 이 은혜가 금년에 매일같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온갖 죄악된 생각들과 계획들이 우리에게서 무너지고 떠나가고 사라지고 오직 하늘의 평강이 깃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자인 주님을 따라가면 나를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시는 평강과 선함과 인자함이 우리의 평생에, 내 인생의 날마다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나를 감싸주고 그것이 나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나를 따라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한 손길이 내가 하늘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죠. 주님의 인자한 손이 내가 저 하늘 끝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그 귀하신 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거기서 내가 발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실 사랑의 목자로 인해서 그 사랑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끝냅시다.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광야는 온갖 위험과 두려움과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 광야는 뱀과 전갈이 있고 마실 물과 양식이 없는 땅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그런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불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양떼처럼 이스라엘의 목자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광야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시원케 했습니다. 40년간 모래 폭풍을 뚫고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말을 보면 날마다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위험한 광야를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행진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모든 것 다 끌고 나왔기 때문입니까? 그 광야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평탄한 날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곤고한 날, 역시 지난해와 같이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광야의 잠을 자야 되는 인생의 날들도 금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날에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곁에 계시던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 메마른 땅을 지난 동안 그들에게 만나가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아말렉 군대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평강과 안전,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운 날이나 넘어지고 심지어 범죄할 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곁에서 그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의 목자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부가 부럽습니까? 많은 학위가, 많은 지식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우리가 최고로 부러워야 될 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자랑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사랑의 목자된 주님이 내 곁에 있고 나는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심했으나 그분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쳤다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잔이 넘치는 삶이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했지만 우리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심으로 내 잔이 넘쳤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안보에서 문경쪽으로 가노라면 병풍처럼 산자락이 펼쳐진 산 언덕에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이화일 때 총장했던 김옥길 박사의 조그마한 별장입니다. 그 집 뜰 정원에 들어가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 거기 뜰 정원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아주 작은 분수가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계속 솟아나고 있는 작은 물줄기가 그 잔을 채우고 또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작은 하나의 소품인데요. 큰 폭포도 아니고 큰 분수도 아닙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아주 작은 물줄기가 잔을 채우고 또 흘러넘치고 또 넘쳐나는 그런 조그만 소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거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 흐르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360일 계속 넘치고 또 넘친다는 이 의미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나갈 때 누리는 삶입니다. 김옥길 박사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유언이 뭐냐면,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생수의 샘이 되셔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 새로운 위로, 새로운 능력이 그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솟아나와 그 마음과 인생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하루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잔을 채우고 또 흘러넘쳐 다른 사람의 생애까지 그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표어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내가 죽음 앞에서 하는 마지막 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고, 금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고 나가야 될 우리의 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